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든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공회에 서서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설전을 벌입니다. 그는 율법을 중시한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사실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있음을 율법을 근거로 하여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 모인 회중을 보니 일부는 바리새인들이었고 일부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출신과 교리상으로는 좀 차이를 가진 집단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로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의 가문에 속한 이들입니다. 그에 비해 바리새인은 혈통적으로는 평범했지만 구약 성경의 깊은 연구와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들이 가장 다른 점 중 하나는 부활에 대한 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신도 바리새인인데 부활을 증거하다 잡힌 것이라 호소합니다. 아마 바울의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은 부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바울을 계속 정죄하였을 것이고요. 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복음은 옳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는 점점 바울을 편드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더 과격해지자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공회 자리에서 피신시켜 더 이상의 과열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막무가내로 소명, 사명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그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그냥 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융통성을 발휘했고 지혜롭게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상충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님은 이런 바울을 향해 23장 11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주님의 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주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중에 그는 실제로 로마에 가서 다메섹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개인적 회심 사건이라고 불릴 만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값없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말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과 같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은혜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일 사람 없고, 이 복음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 없으며, 이 복음을 위해서 요구되는 대가도 없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래서 다른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명을 막무가내로 들고 가서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양한 지혜를 발휘하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고 로마로 갈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의미이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바울의 인생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도록 인도하신 적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바울의 융통성과 상황 인식 및 판단 능력으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지킨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의 게으름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요, 막무가내로 믿음 하나면 다 된다는 식의 그런 신앙 양태를 만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지혜를 구합시다. 때로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장기가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받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게으름과 나태함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데 잘 구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지혜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롭게 하루 보내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